네, 오늘 창세기 18장은 이 나그네에 대한 환대,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환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그런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이 주요한 그 인물들을 보면 유랑이나 이방인, 나그네와 같은 이런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유랑민이 되고 이주민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라합, 그리고 룻이 그랬고요. 자신이 원하지 않았어도 어쩔 수 없이 유랑하며 이방인이 되었던 하갈, 야곱, 요셉, 나아만의 여종, 또 수넴 여인,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생존을 위해서 블레셋이나 이집트로 피신했던 다윗과 여로보암도 있고, 기근 때문에 온 가족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야곱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엘레멜렉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는 이 나라 잃은 이주민들이 남유다로 유랑자가 되어서 떠났고, 이 아시리아의 혼합 이민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와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랑민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갔고,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을 때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유랑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의 공생에도 고향을 떠나 집도 없이 떠도는 한 나그네의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유랑하는 사람들, 나그네가 되고 이방인이 되어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그네에 대한 환대는 단순히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과 관련된,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속되느냐 아니면 끊기느냐 하는 성경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28장 9절을 보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환대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을 면하게 해달라고 소돔을 위해서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장막 어귀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던 세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들을 초대해서 먹을 것도 주고 또 쉴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이하 보시면 그냥 먹을 것이 아니라 많은 빵과 송아지 고기와 엉긴 젖과 우유를 대접했다는 내용입니다. 1절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앉아있던 그 시간과 날짜가 한창 더운 대낮,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광야가 많고 더운 지방이었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이 물, 음식, 그리고 그늘을 얻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들은 이 고된 여행길을 가던 중이었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과 음식과 쉴 곳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혹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베푼 친절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먹을 곳과 쉴 곳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엄청난 환대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면 아브라함은 보자마자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맞이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중동 지방의 예법에 따라 물을 가져다가 더러워진 발을 닦아주고 또 나무 아래에 쉴 곳을 마련해주고 먹을 것을 가져옵니다. 5절 보면
이제 친절하게 겸손하게 자신의 호의를 제안하죠. 그리고 5절뿐 아니라 3절에서도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건 히브리어로 직역해서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런 뜻입니다. 비록 주님이라고 하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존경을 담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쓰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원래는 제가 빵 한 조각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에게 약간의 빵을 약속하고 있지만 들어가서 엄청난 식사를 준비합니다. 6절을 보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지고 와서 빵을 구워달라고 아내 사라에게 부탁합니다. 한 스아가 한 8리터 정도 됩니다. 3스아라고 하면은 24리터. 이 정도면 빵을 한 100개 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3명의 손님이 왔다면 이 새끼 양이나 염소로도 충분할 텐데, 보시면은 송아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이 호의와 자비를 베푸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 나라와 문화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세계 여러 나라 부족들을 보면 이 타자를 향한 대접과 호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책을 좀 한번 찾아보니까요, 아프리카 케냐의 이 키쿠유 부족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배고픔은 시비거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족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 밭에 가서 먹고 싶으면 실컷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대신 집에만 가져가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규칙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니제르라는 나라의 우다베 부족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손님은 신이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미 페루에는 케추아 부족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내일이 되면 내 것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이것이 당신 것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문화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슬람의 라마단도 이 금식 시간이 끝나고 기간이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음식의 3분의 2만 먹고 3분의 1은 남겨두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그런 풍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격언을 보면 1인분은 충분히 2명이 먹을 수 있고 2인분은 충분히 4명이 먹을 수 있고 4인분은 충분히 8명이 먹을 수 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풍습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정월에 드리는 동제, 동신제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고 또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근데 이 제사가 끝나면 이 제사상에 차려진 가장 좋은 음식은 그 자리에 참석한 가장 낯선 사람이나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환대는 이것을 굳이 그리스도인들만의 가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로 다른 부족과 문화와 종교에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8장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환대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착한 행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친절한 대접이 매우 중요한 다른 의미로, 다른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파악하는 것도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그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온 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아브라함을 방문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도 일관성이 없게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이 손님이 3명입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손님들로 나오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내 주여 이렇게 단수로 나옵니다. 다시 4절과 5절에서는 복수로 나오고 또 9절에서도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10절부터 15절까지는 주님이라고 단수로 나오고 16절에서는 그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는 단수, 22절은 상반절은 그 사람들 이렇게 나오다가 하반절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단수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 33절까지는 계속해서 주님 이렇게 단수로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오늘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들이 3명인지 1명인지 하나님의 사자들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사기의 기드온 이야기에도 비슷한 장면이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이러한 모호함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묘사하는 성경 문학의 하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이 이 셋이라는 숫자 말고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은폐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숨겨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는 만큼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이 18장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신앙인들 중에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자신의 신앙이 가장 바르고 자신이 가장 많이 알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성경적인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바닷가에 모래 한 줌만큼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우리는 함께 진리를 탐구하고 함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뜻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현현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6절에 나오는 이 밀가루 세 스아,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밀가루 세 스아는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 밀가루 세스아는 밀가루 한 에바에 속하는 건데요. 레위기 24장을 보면 고운 밀가루는 하나님께 곡식 제물을 바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성소에서 진설병을 만들어서 드릴 때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9절을 보면 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는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 그러니까 밀가루 세 스아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오늘 1절에도 나오는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드리는, 오늘 말씀과 매우 비슷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기상 1장 24절에서도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이 젖을뗐을 때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그 성소가 있던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밀가루,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서 13장 33절을 보면 하늘나라는 누룩을 넣은 가루 서말, 이게 같은 양입니다. 가루 서말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8장 7절에 이 새 손님들에게 베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던 최상품의 제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지만 성경의 이미지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송아지와 밀가루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개입하시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이 아브라함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환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동안 이어져 왔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듣는데,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별처럼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고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약속을 받았지만 드디어 그 여러 번의 약속 끝에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예고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마지막 약속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약속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제 결혼한 여자로서 당시에는 낯선 손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0절에 나오는 다음의 이맘때에 다시 찾아오겠고 그때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마지막 약속이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특정합니다. 그러자 사라는 그 소리를 듣고 12절에서 너무 늙었다고, 자신과 아브라함이 너무 늙었다고 웃으면서 중얼거립니다. 근데 사라가 웃은 것은 그녀가 거만하다거나 비웃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희망을 갖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소망을 갖기 힘들어졌을 때 나오는 일종의 이 허탈한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7절 보면 사라는 이미 90살이 넘었고, 오늘 18장 11절을 보면 이 폐경기가 와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고백은 15장 2절 이하처럼 주님, 저는 아이가 없어서 상속자가 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나 이 17장 17절처럼 나이가 많다고 고백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1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는지, 그런 신체적인 변화와 한계에 대해서 이 생물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인간의 경험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라의 입을 통해서 이 사라가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말하게 합니다. 13절에서 주님께서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하느냐 물었을 때 사라는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사라의 이 대화 속에는 이미 웃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크티가 앞으로 태어날 이삭의 이름입니다. 이삭의 이름 이샤크가 이 샤크티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부정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 입으로 아들 이삭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부정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는 이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고, 나이 많은 이들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불가능할 것 같은 약속이 현실이 되는 마지막 관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대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19장에 나오는 나그네에 대한 환대와 완전히 다른 뜻으로 대조가 되면서 다음 주에 이제 18장과 19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의 환대가 약속과 생명과 구원으로 연결되고, 반대로 19장에 이 롯의 환대가 죄악과 심판과 죽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대조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러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먼저 당시 고대 중동의 이 환대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이 유목민들이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는 것은 그 나그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도 살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건 일종의 서로 함께 생존하는 생존 기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곳저곳 여행을 하고 유랑을 하며 옮겨 다닐 때마다 물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 어디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쉼터나 여관이나 가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로부터 물이나 음식이나 쉼터를 제공받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내가 그런 환대의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었고, 그 문화가 확산이 된다면 결국 나도 언젠가 그 혜택을 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교의 가치는 결국 나 자신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
평화, 용서, 사랑, 화해, 이런 모든 것들은 당장 내 눈에 이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의 씨앗과 누룩과 문화가 되어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에 담긴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가능성과 불가능한 것을 나누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뜻과 계획 앞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약한 믿음과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일을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지 못한다고 할 때 오늘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판결하기 어려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신명기 17장 8절 이하를 보면 당신들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거든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가면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8장 6절에서도 이 표현이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이루어지기 힘든 일, 이런 뜻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 하나님에게 놀라운 일이 되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실현되기 어렵고 만약 그게 실현된다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랄 수 있는 그것이 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할 수 없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로 결론이 되고 실현되는 일로,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실현되어서 놀라는 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표현에다가 다시 부정어를 붙여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 나옵니다.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18장에 이 불분명하고 애매하고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다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한 일로 바꾸시고 현실로 드러내 보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좁은 지식과 경험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확장시켜서 그 믿음 안에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의 이러한 환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고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과 축복을 경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대, 사랑, 친절, 이러한 가치를 통해 드러납니다. 고대 중동의 다른 종교에서는 이 신들에게 이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는 신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한 가지 예로서 이 아크아트 서사시라고 하는 우가리 문헌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들으라 다나타이여, 양떼에서 양을 준비하라. 고타르와 하시스 영혼을 위해 손재주가 많은 자의 식욕을 위해 신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녀는 양떼에게 양을 준비한다. 그래서 다나타이는 신들을 먹이고 마시게 한다. 신들에게 재물을 먹여서 무엇인가 얻어내는 그런 신앙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재물을 태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신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드리는 재물의 대부분 제사장들이 함께 먹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꽤 오랜 시간 자신이 대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최선의 환대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라는 중심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변부로 물러가서 유랑을 떠나 스스로 나그네가 된 삶을 이어갑니다. 그는 유랑민으로 살아야 하는 고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때 비록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반복되면서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무슨 대가를 바랐던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 앞에 있는 나그네를 대접했고 다툼이 있을 때는 롯과 화해했고 항상 주님을 향해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 그럴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0년 전쯤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본당에서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본당에 들어오셨던 어떤 교우께서 평소 앉으시던 자리에 어떤 세교우가 앉아 있는 걸 보시고 호통을 치시면서 거기 내 자리인데 왜 앉아 있냐고. 그래서 그 세교우가 예배당 밖으로 나갔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인데 오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며 이것이 구원과 생명과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그네에 대한 환대는 신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다. 오늘 아브라함의 환대를 보면서 이웃을 향한 친절과 호의와 대접과 환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